호세아서 20번째 시간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결단하지만 여지없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의롭게 살아야 하고 죄를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용납은 아니지만 인정입니다. 갈수록 성도가 죄로 인해 넘어지는 크기와 횟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라가고 성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알고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존재를 알고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크게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줄도 알고 마귀를 분별할 줄도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할 줄 알고 결국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는 믿음으로 자라갔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그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회개는 다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만약에 참는 대결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1등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단연 최고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참으심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엄마와 아들을 비교해 보면 엄마가 더 많이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보다 엄마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딸을 비교하면 아빠가 더 많이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의 사랑이 딸의 사랑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참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 중에 요나서를 읽었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라고 하는데 유머로 한 말이지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희망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회복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면 회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바꾸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회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무너졌건 회개하면 회복은 간단합니다. 여기 건강이 무너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강건하게 됩니다. 물질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형통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탄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천국 가정 됩니다. 사업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새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이죠. 마침 이사야서 43장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힘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방법과 힘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움을 기대한다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이전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다 해보았는데 안 되었다라는 생각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주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회복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복은 간단해요. 역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게 해결될까? 이게 치료될까? 복잡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건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단합니다. 금방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깨닫고 돌이킴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성과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후회와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회개에 반드시 마지막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돌이킴이라는 행동입니다. 가는 방향이 잘못됨을 알고 인정하고 다시 역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울고 끝나면 안 됩니다. 후회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다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반성과 후회와 다릅니다. 우리는 반성이 아니라,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에 실패합니다. 회개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왜 회개에 실패할까 살펴볼 때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미루는 습관 때문입니다. 회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지금부터. 회개는 타이밍입니다. 그 말은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특징상 미루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깨달았을 때 바로 해야 됩니다. 회개의 시간은 항상 지금이요, 현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이 잘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때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구원받아야 되고 그때 문제에서 건짐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회개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것부터.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실패하는 것은 뭔가 큰 거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의를 심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심다라는 것은 씨를 말합니다. 씨는 큰 겁니까? 작습니까? 씨는 열매보다 항상 작죠. 씨는 작습니다. 회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작은 생각, 작은 행동, 거기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지만 결단하고 행동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받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변화는 받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작은 결단입니다. 작은 생각부터 고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끊을 것 끊어야지, 멀리할 것 멀리해야지, 작은 것부터 고쳐야지.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변화를 주십니다. 내가 큰 것 못 바꿉니다. 작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 아브라함처럼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난 다윗처럼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끔찍한 심판입니다. 회개하면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0 또는 그만이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미와 자식이 함께 무너진대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부모가 자식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무너지는 건 괜찮지만 자식이 무너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새벽은 일찍 또는 갑자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갑자기 망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잘 될 수 있다?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이 어려운데 특별히
구절 말씀은, 방금 읽은 구절 말씀은 설명과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기브아라고 말합니다.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고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브아의 시대라는 것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레위인 사람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라는 곳에서 첩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일단 여기서 뭔가 이상하죠?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일부 1처제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여인과 결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첩이 있다는 게 벌써 이상하죠? 그것도 누가? 레위인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첩이 있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밤새 성폭행을 당하고 이 여인이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인이 그 첩을 12조각을 내요. 그 시신을. 그래서 그 시신을 다른 지파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저 경상도, 저기 전라도, 저기 제주도, 그 자른 시신을 보냅니다. 보내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가족들과 함께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다가 기브아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 있느냐? 그걸 보내요. 그걸 받은 다른 지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형제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11지파가 힘을 모아서 이 기브아가 속한 지파를 공격하려고 옵니다. 참고로 기브아가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러 오는데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라는 동네를 그냥 내줬으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요, 그 11지파 연합과 함께 싸웠어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베냐민 지파는 그때 완전히 멸절될 뻔했어요.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라는 그 동네를 잘못했잖아요. 그럼 그냥 내주고 그 선에서 마무리하지 왜 11지파들과 형제들과 함께 싸웠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브아에 아주 철옹성 같은 요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이 말의 뜻은 기브아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요새, 그 튼튼한 요새를 믿고 우린 이길 수 있어. 우린 안전해.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 멸절당할 뻔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들이 안전하다, 이길 수 있다,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브아처럼 베냐민 지파처럼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음을 믿고 건강을 믿고 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면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 어떤 사람은 백을 믿고 난 괜찮아, 난 안전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만이 희망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한 번 더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때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중요한 건 참된 회개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인정. 근데 구체적으로 뭘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회개를 다른 말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을을 비처럼 내리신대요. 즉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답니다. 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아엎다라는 뜻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건 그만큼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을 갈아엎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잘못해온 것들이 뭘까요? 내가 갈아엎어야 될 회개는 뭘까요? 내 삶에서 갈아엎어야 될 진정한 구체적인 회개는 뭘까요? 간략하게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4가지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황금만능주의의 삶입니다. 1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많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우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황금만능주의 사상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돈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어떤 부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난 안전하다. 난 행복하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사랑 여러분, 주님만이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주님 외에 물질을 의지했다면 회개합시다. 조금 물질이 많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게으리한 분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나 전도나 봉사는 물질도 없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삶을 보면 새벽 기도를 하거나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항상 물질이 어려울 때 간절히 찾아요. 물질이 좀 많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많든 안 많든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물질이 많다고, 쌓아둔 게 많다고, 통장이 든든하다고
예배 소홀히 하고 기도를 해도 설렁설렁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황금 만능주의 삶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증거예요. 조금 물질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고 막 기도 부탁하고 막 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에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건 내 신앙이 그만큼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주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말에 땡전 한 푼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 의미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땡전이라는 말이 조선시대 당백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엽전을 생각보다 많이 찍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많은데 물자는 적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서민들이 파 하나 사고 배추 하나 사야 되는데 그 땡전을 이만큼 갖고 와서 파 하나 사고, 이만큼 갖고 와서 배추 하나 사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돈 많아봐야 소용이 없다. 거기서 당백전이 땡전이 되고 땡전 한 푼 없다라는 말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하나 살 게 없네 라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돈이 그렇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돈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돈 있다고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물가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튜브로 보았더니 재미난 걸 봤어요. 계란 3개를 구해야 되는데 계란 3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억 달러래요. 계란 3개를 사기 위해서 1000억 달러를 갖고 와갖고 계란 3개를 사요. 돈이 그만큼 가치가 완전 떨어진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 돈을 세는 게 아니라 저울에다가 돈을 달아요. 왜?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무게로 재갖고 이거 이만큼 줄게, 뭐 파 하나 줘. 근데 그걸 보면서 돈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힘이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의 삶에 우리는 어느 순간 물들어 있습니다. TV를 보면 돈 있는 사람, 부자가 최고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무언중에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 마음의 삶을 가졌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이건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죠.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기는 태도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이것도 취할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안전하다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왜요? 대비했으니까. 이것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입니다. 진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석가부처님, 유교공자님, 마호메트님, 예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 걸려라.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좋으니까. 여러분, 다
다른 신은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아마 아량이 넓어서 그렇게 기도해도 용서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입니다. 다른 신은 죽은 신입니다.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응답하시는 신이십니다. 다른 건 응답이 없는 우상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날 구원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회개합시다. 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늘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늘 기도는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이든지 응답받기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15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십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기도하면서 이거 안 되면 다른 것이 있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셋째는 거짓된 삶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듣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거짓의 근본은 욕심입니다. 내가 유익하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남을 속이는 게 거짓입니다. 그건 악한 일이요, 그건 마귀의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에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행하는 순간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3.1운동 독립운동에 관한 일본 헌병대 일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주 놀라운 대화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무라카마라는 헌병대장과 부하 다나카의 대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이번 폭동은 조선 아소 교인들, 아소는 예수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말입니다. 야소 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헌병대장이 다나카라는 부하에게 지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나카라는 부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대장님, 믿으면서 난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예수쟁이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무라카미 대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조선의 야소 교인들은 정직해서 거짓말을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도전됩니까? 자기가 손해볼 걸 알고 죽을 걸 알아도 조선의 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저 외놈, 저 일본 대장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힘이고 삶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속히 발전시켜 주시고 속히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 그래서 거짓말 안 해.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 내가 겪어봤어. 내가 알아. 그런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설렁설렁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없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정직해야 합시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13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번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한 이야기는 참 놀랍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분입니다. 흔히 고아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분이죠. 2,0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그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이단처럼 무슨 기업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순전히 목회만 했는데 그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면서 사역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한 번은 독일의 어떤 선교단체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돕고 싶은데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왜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얼마를 도와줄 건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최근에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왜 이토록 좀 어떻게 보면 심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대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보여줘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잘 된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그런 거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시도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헌금 때 안 돌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순복음교회는 다 헌금 때 돌립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때 돌려서 다 헌금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척 초기부터 1년 정도 됐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거 안 돌립니다. 왜 안 돌릴까요? 헌금 강요 안 해도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돈 많은 성도, 힘 있는 성도 거기에 눈치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도
부흥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때 7년 동안 우리 교회 망했습니까? 든든히 서갔습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이런 거 꼭 돌려서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눈앞에 이렇게 대면,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헌금 안 갖고 왔는데 집사님이 눈앞에 막 대는 거예요. 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없는데 그냥 이렇게 내는 척 이렇게 해서 거짓말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안 해도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것을 다 아는 성도들이기에 우리 교회는 안 망할 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시도를 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시도. 제가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면 아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주차장을 보지 않는데요.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교회 주차장을 볼 때 외제차, 좋은 차 타고 오는 성도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더 신경이 가고 더 마음이 쓰여질까 봐 그래서 주차장을 안 본대요. 사람인지라 목사도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런 작은 습관부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작은 겁니다.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부터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기도하고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돈이 최고다라는 황금 만능주의의 삶,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의 삶, 거짓된 삶,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삶, 이런 삶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런 삶을 갈아엎읍시다. 1900년도 미국에 100대 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16개의 기업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4개의 기업은 왜 지금까지 오래 가지 못했을까요? 답은 개혁입니다. 개혁하지 않고 계속 안주했기 때문에 84개의 기업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으로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평균 기간이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이 지나면 어떤 교회든 전성기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유지 내지는 쇠퇴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업과 교회만 그럴까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잘못된 것, 잘못돼서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들 하나하나씩 갈아엎으셔서 우리는 반짝하다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창하고 복받고 빛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 있다면 날마다 고쳐 나감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목사를 비롯해 우리 모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고치기 시작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